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 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지금 민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내용대로, 이 이름대로 사람 숫자를 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오늘 1장 민수기 1장의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1세대를 계수를 하고요. 26장에 보면 이제 2세대죠. 출애굽기 두 번의 또 인구 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한 지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을 도착해서 또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떠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시내 광야에서 이 내용을 다룬다면 11장에서 20장은 가나안 땅 경계 이르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서 또 이뤄진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장부터 32장까지는 동쪽 땅을 정복하고 모압 땅에서 체류하고 이제 마무리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요 커서를 거기다 좀 PPT 쪽에 좀 놔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게 눌러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1장 지난번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주님과 함께 떠나는 그 준비예요. 마치 소풍을 떠나기 전날에 그 흥분감이 있다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 전까지 이 시내산에 여기 정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허겁지겁 도망 나왔고 가자고 그래서 왔고 뭔지 모르고 왔는데 이제야말로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고 하고 이제 뭔가 되나 보다 막 흥분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우리 함께 갈 사람들이 누군지 인원을 이제 체크하게 되고, 그 중심은 성막이 중심이 된다. 즉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보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을 이제 나눌 텐데 1장 내용. 그럼 1장 내용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민수기 1장을 보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 되던 해 둘째 초하루에 주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이제 출애굽한 지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 또 이 성막이 세워진 때가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제2년 첫째 달이니까 성막을 봉헌식하고 한 8일 동안 봉헌식을 하죠. 봉헌식을 하고 한 달 후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인구를 수를 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렇게 막 오랜 세월이 지난 건 아니에요. 그 기간 속에서 이제 그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 즉 군대에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조사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초반에는 모세를 도울 수 있는 리더자들 한 사람씩 각 대표로 한 사람씩 뽑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20세 이상의 군인이 될 만한 즉 징집 대상이죠. 그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빼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민수기 1장 50절에서 51절 보면 그 대신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돼 성막을 보살피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뭐 떡상이든지 등대든지 떡상이든지 뭐 분향단이든 이 법궤든 그 모든 성막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은 레위 사람들이 관리하고 또 옮기고 또 성막도 또 세우고 또 다시 또 철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부터 또 그 성막을 돌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그 주변에 그들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성막을 옮길 때마다 또 레위 사람들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멈추면 또 그 자리에 또 성막을 또 건설해야 되고 그 일들이 그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25부터 50세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고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림을 보시면 다시 한번 성막 주변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은 레위 지파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성막 주변에 텐트를 치고 늘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나, 움직이면 주님 떠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그것을 점검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제 쭉 떨어져서 각 지파들이 거기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입구를 다 성막 쪽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숫자를 계수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들은 성막을 돌봐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임무에서 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1장 이게 민수기 1장을 보면 다 이제 군사로서 입대할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군대라는 조직이 여기서 나와요. 군대. 그러면 왜 마치 군대 마냥 주님께서 조직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거기 맞닥뜨려야 될 그러한 이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또 싸움은 아니에요. 군사로서 그들이 각인시키고 훈련시키면서 거기 갔었던 이방 민족의 문화도 있고요. 또 거기에 풍토도 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숫자를 다 관리하게 하시고 또 조직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전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이 싸움의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도전해 오고 또 그 안에 내가 또 그게 보암직도 하고 뭐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 싸우다 마는 게 아니라 아니 한 번 싸워봤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그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뭘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예요. 군사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그 깃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을 이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대략 한 11개월, 뭐 넓게 보면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과 배움과 또 가르침과 또 계약을 맺고 이제는 떠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떠나야 되는지, 그 전까지는 그냥 무슨 오합지졸처럼 설렁설렁 오고 불평이 있으면 불평도 하고 원망 있으면 원망도 하고 왜 왔냐 계속 뒤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적군이 온다고 해서 나 못하겠어 가 탈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할 때 그들을 결단케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민수기 1장 1절서부터 끝절이 이제 54절인데 이 54절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함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보면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각 부대별로 세워라. 그러니까 각 이 지파별로 세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할 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갑자기 그냥 마음을 확 해가지고 인구조사해봐. 이 인구조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장과 26장의 이 조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심심하셔서 할 일이 없으셔서 그냥 한번 해봐. 놀면 뭐해? 마치 제가 이제 군대 때 그냥 놀리면 안 된다. 하다가 노는 걸 꼴을 못 봐. 군대에 들어가면 잡초라도 뽑게 해요. 그럼 딴 생각한다고 계속 굴려. 뭐 이것도 뽑다가 눈 오면 더 난리죠. 새벽에도 또 일어나야 돼 교대로. 왜냐면 배식차가 못 들어와 그 산 속에. 그러니까 굶자를 내면 눈 쓸어야 돼. 하늘 보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얼마 제일 싫었어 그냥 눈 쓰는 게. 되돌아보면 또 쌓여 있어. 화천에서도 한참 들어가요. 15사단 18년대 필승부대. 너무 싫어. 거기 들어가서 여기서 휴가 가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가라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군사훈련을 받아서 동기들보다 한 달 반 빨리 나왔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 말년에 한 달 반은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 달력에다 이렇게 오늘 며칠 남았나 그러면 밑에 애들 적잖아. 이렇게 한 달 반. 한 번 하고 끝나가지고 한 번만 더 했으면 3달인데 왜 그게 없어졌는지 몰라. 어쨌든 거기 가서 와 이곳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단순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그럼 왜 숫자를 파악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요즘도 보면 10년에 한 번 정도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다른 나라 10년인데 한국은 5년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어릴 때는 텔레비전도 조사했으면 텔레비전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라디오 있는 사람, 그건 참 찜찜하게 없는 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칼라 TV냐 흑백이냐 이것도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조사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한지 또 상태가 어떠한지 이제 점검하는 거잖아요. 발전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그런 숫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럼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지금 여기 인구가 몇 명인가 이걸 파악하시고자 누가 뭘 갖고 있나 이걸 파악하시고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뭘 파악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목적을 갖고 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총 그들이 20세 이상에서 군대 갈 만한 사람을 뽑으니까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군인으로 나갈 여기에는 노약자들은 뺐을 것이고 25살 밑에는 또 뺐을 것이고 하는데 군대 갈 만한 징집 대상을 뽑으니까 60만 3,550명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 숫자를 그냥 세니까 이 정도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숫자를 세워보면서 뭘 기억하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이동했을 때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뭔가 될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 외국의 삶이 오죽 고달을 펐겠어요. 우리야 그래도 여기 또 비빌 언덕들이 있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오고 그래도 아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뉴몰든 바닥에서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을 거야. 아무도 예전에 와본 적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 있는 조카는 지 목적이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삼촌을 돌볼 생각도 않고 말이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축복의 말씀, 복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또 말씀하시죠. 또 너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성취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대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만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숫자를 생각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한 사람,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볼 때,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쟤들은 왜 이렇게 떠들어? 이게 아니고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아이, 이렇게 보일 줄 알아야 돼.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들, 그걸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얼만큼 그 일들이 부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다면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단순히 1명, 2명, 3명 이 숫자가 의미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가시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강한 하나님 민족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가 어떻게 계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는 게 있어야 계약을 하지 아무나 계약하지 않잖아요. 나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1년만 할게요. 2년만 살게 한다고 부동산가 찾아가면 어서 오세요 그러나요?
점점 더 강팍해져 가지고 강팍이 아니고 각팍해져서 뭐 6개월, 1년 뭐 데포지트 걷거나 뭐 몇만 파운드, 그런 파운드를 받는 분이 계신가 봐. 그 보증을 서야 돼. 와, 뭐 이렇게. 그러한 시대인데 계약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보고 계약을 맺는 거지. 이 사람이 아무거나 무슨 나랑 계약 맺으십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 계약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 앞엔 전혀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 얘기는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사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거기에 이 25살 밑에와 그 노인분들과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뭐 다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어요? 최소 200만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구 조사 그걸 봤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왔을 때 그걸 기대했겠어요? 처음에 70명이 갔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누가 기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주님의 그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이 없고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다, 내게 이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숫자를 세면서 기억하는, 약속 이루어짐, 약속,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1장 27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해요.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야곱의 유다 백성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하면서 제일 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또한 그 지파를 다 세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이 속에서 했던 사람이 갈렙과 다윗 아니에요? 갈렙과 다윗, 유다 지파. 또 여호수아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선 사람들 그 가문을 통해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또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지요. 다 요셉의 그 가문이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뭐 이렇고 우리 집 뭐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에 여러분이 그 시작점이 되시면 돼요. 그 전까지 뭐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우리 가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그 이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1장 2일 보면요, 특별한 단어들이 나와요. 1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숫자를 이렇게 세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자손의 모든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민수기에
참 많이 나온 많은 성경 중에 특별히 민수기에 회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다른 데랑 압도적으로. 그럼 회중이라는 단어 이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1장 2절에도 마찬가지고 끝날 때 마지막 53절에도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53절에도 레위인을 증거 성막의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회중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단어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백성은 그 백성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누가 다스린다 했을 땐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했을 때는 그 안에는 누가 다스림이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든지 왕이 다스린다. 회중이라는 단어. 또 민족이라는 단어도 이 성경 따면 많이 나와요. 그 민족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 인종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민족이라는 거. 근데 특별히 근데 이 민수기에서는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신앙적, 즉 신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숫자를 셀 때 하나님께서 회중이라고 단어를 쓰신 것은 그냥 그들이 우리 민족은 뭐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기에 국한된 그렇게 원치 않고 그들이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확장돼야 되냐면 회중이 돼야 된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들에게 그것까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되돌아본 것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잖아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하셨나.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과 백성의 이 단어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인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하셨나.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사람까지 등장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죠. 예레미야의 제자들이나 에스겔이나 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말씀을 깨우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면서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았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 알았는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회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즉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이에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머리로 앓고 들어있고 조각조각 있었던 그 말씀을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집대성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역사라. 그래서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던 그것을 다 기록하면서 다 수집해서 기록한 그때 바벨론 포로 때 기록한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6권. 그러니까 그들이 신명기를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를 갖다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즉 회중으로 예배자로 서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한 것이다. 이제 당신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1장에 첩을 얻었더라 이거 한 번 나오잖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무엘 상을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적도 없는데 지들끼리 갖고 우리끼리 갖고 나갔다고 완전히 그냥 빼앗겨버리고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누가 되든 어떤 누가 지도자가 되든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20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왕이 됐든 리더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백성이 됐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신앙의 질서예요. 그게 신명기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왕의 눈치를 보고 오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몸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한 사람도 신앙의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왕이 없나 보다. 그럼 우리 생각들 하지 뭐. 내 기분대로 하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쳤구나.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은 그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가 그 의미를 담아두셨고 너희들은 회중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심어 놓으셨는데 이 당시는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가서 보면서 우리가 회중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기쁜 뜻을 여기다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몸부림치면서 집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이 요구했을 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낙심된 거예요. 저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8장 7절이 안 나와 있나요? 기록이 안 됐나요? 네, 안 돼 있네요. 네. 안 됐죠? 있네 여기 8장 7절. 네. 근데 8장 7절인데 그거를 안 기록을 다른 사사기록 옛날. 들으세요 그냥 들어. 이건 사사기예요, 사사기. 네.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백성이 내게 말한 것을 다 들어줘라.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들어줘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사무엘상 8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도 그들이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리더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1장을 통해서 그냥 숫자를 셀 때마다 그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걸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이제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해 그렇게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결실 맺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